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찬미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이 온전히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는 모처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시는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나갔었는데요. 공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입국도 좋고 출국도 좋고. 네, 공항을 갈 때 대체로 1997년도 8월 15일 그 공항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한 20명 정도 둘러서서 그 떠나는 출국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드렸던 그 찬송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아프리카를 저희 가족들도 대부분 죽음의 땅이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보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생생한 것이 변하지 않은 마음이었거든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눈물로 보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약간 좀 뻘쭘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환송하면은 좋겠는데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치며 떠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을 지날 때에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날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향했던 그 마음이 늘 생각이 납니다. 입국보다는 출국이 저는 좋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왠지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식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만찬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식사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날의 그 주님의 고난을 내다보시는 마지막 식탁을 생각하시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느낌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날 그 밤 그 저녁의 식사가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출국장에 나아가서 비행기를 기다렸던 37년 전인가요? 30 몇 년 전인가요? 20여 년 전이네요. 1997년도에 선교지를 향하여서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던 그 선교사하고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감사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미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다가 지방 시골에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절기로 축제처럼 명절처럼 몰려드는 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식사를 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 언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밤 그 식사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리적이며 또 이 정신 민족적이며 신앙적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늘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지구촌에 흩어져 살아도 늘 돌아갈 내 고향, 그리고 바라볼 내 소망, 그리고 이 절기만 기다리며 그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드디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일 6월절 그 축제를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보내는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30년 애굽에 노예처럼 살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해 주시던 그 마지막 밤의 식사가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6월절 그날 밤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출발하는 그 시점인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 성되고 거기에 다윗성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성하게 생각할 만큼 독특하게 구별된 그런 영광의 자리라면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6월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출발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도착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이 6월절 이 밤에 그 저녁 식사를 슬픔으로 맞이한다면 뭔가 맞지 않죠. 우리는 기쁨으로 이 6월절 식사를 흥분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굽에서 6월절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몰랐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죠. 그저 긴장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장자와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고 이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인하여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하셨지만 정말 그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들은 그 6월절 다음 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지금 이 살과 피가 자신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그 밤에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실 때에 두 번 다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셨죠. 이것이 자신이 뜯겨질 자신의 몸인 것을, 그리고 자신이 쏟아 부을 자신의 피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서 이 순간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과 고독과 아픔과 외면당함과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수 있을까? 찬송하며. 우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사와 또 축사에 대하여서 잠시 묵상하고 우리들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염려가 변하여서 감사와 이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시며 축사하셨다. 단지 우리가 이게 떡을 떼는 정도의 그러한 음식을 나눔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뜯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 떡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몸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내 몸이 뜯겨지고 내 몸이 불살라지는 이러한 희생 속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했던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안식일의 완성이죠. 이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떡은 축제이기는 하지만은 무교병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순전하신 몸인데, 유혹은 시험은 받았으나 죄가 없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몸인데 그것을 떼어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고 오해가 있고 나에게 어떤 죄가 있고 그래서 뜯겨지는 거라면, 그래서 상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어떠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 몸을 뜯기시는 예수님의 그 순수한 몸의 드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몸을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몸이라. 여러분,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합니까? 성찬을 행합니까? 단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주님 것이야 라고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주는 것에 대하여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축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기꺼이 떼어줘야 하는, 나를 위해서, 내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내 편안한 집을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하여서 떼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을 때에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또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이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핏째 마시지 말라, 무엇이든지 핏째 마시지 말라, 레위기 19장에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어서 피를 상징하며 이것을 마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마시는 이교도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교도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6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희생적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나누면서 거기에 단순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6월절 언약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피를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시든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100%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100%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이 모든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눈 후에 그 뒤에 행적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찬미하며. 제자들은 몰라서 6월절에 찬미를 할 수 있겠죠. 시편에 찬미를 읊조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도 찬미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영광의 길이라 받으시고 우리도 찬미하며 나아가 끝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마지막 축제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뜯기실 몸을 뜯으시고 흘리실 피를 부으셔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찬미하며 나아감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의 가정에 파송하시며 저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독함과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만나야 하는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 아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였을 때 주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영광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나누실 때에 단지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이 길을 나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벌일 것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하루를 향한 이 거대한 발걸음을 뛰기 위하여서 힘을 얻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